미가 6장 1절에서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어, 오늘 말씀은 사실상 참 중요한 말이지만 이게 잘 안 들립니다. 어, 이해는 하는데 마음에 안 와닿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어제는 불순종한 나라는 내가 결국 분노와 진노로 벌을 내리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은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의 세계관을 가진 소유자를 말하고 있는데, 불신의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불순종이고, 어쨌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이익이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더 배로 갚아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자가 순종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 속에는 가치관도 있고 생각하는 판단력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것. 자기가 어떻게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세계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는다, 이 말로 진도가 나갑니다. 원래는 내 말을 순종하면 안 죽는다 이랬는데, 그게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말씀을 지키면 안 죽는다. 다시 말해서 실질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지키기만 한다면 안 죽는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버립니다. 우리를 지킨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는 거죠. 감정적인, 감정적으로는 죽고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안 죽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믿음밖에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냥 남의 말만 듣고는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야, 안 죽는단다, 이게 가지고 안 되고, 안 죽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숨 넘어가는데 죽는 게 아니고 잠시 이별이다, 먼저 가고 나중 갈 뿐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믿기도 하고 그렇게 기쁘게 작별을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믿는 사람의 자세.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 무서운데, 뭐 얼마나 무서우냐면 죽음이 다가오면은요, 옆에 사람이 너무 불안합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압니까? 이런데 이 호스피스라고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자꾸 설명해 주면서 이제 평안하게 죽으려고 애쓰는 데가 있는데, 온 식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작별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얼마 몇 시간 못 삽니다. 이럴 때 고, 고통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저기 음, 안 통증이 안 일어나게 약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못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불안해가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러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게 꼭 필요하고, 호스피스는 딴 사람이 해서 안 됩니다. 그냥 뭐 음, 그냥 편안하게 뭐 약 넣어가지고 편안하게 죽는 그런 호스피스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난다는 그 믿음을 줘야 되는데, 아, 그거 혹시 속는 거 아니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는 거 아니나 이 말은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은 천국 못 갑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그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더 겁난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데 오늘 또 보면은 매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매가 가만히 보니까 회초리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때립니다. 하나도 회초리는 네가 회초리 만든 거 그게 뭐 힘든 거냐? 보통 이래도 그 정도는 아프다.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습니다. 그 매가 우리 이제 뒤에 묵상할 겁니다. 매가 오늘 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매가 뭔지 뭣도 모르고 매를 얻어맞고 있는데 재수없어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재수없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보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져 있지만 이 사람은 남북 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신명기에 신신당부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신신당부 이 말입니다. 그게 쉐마 이스라엘. 지금 1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들은 일어나서 이 말은 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 당장 일어나서 나가서 일해라. 이런데 그냥 일해라 이러고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나가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야단치는 것처럼 일어나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나가서 일해라 이건 제 말이고 일어나라는 것은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액티브하게. 다시 말하면 능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그게 뭔데요? 믿는 거예요. 믿는 그게 행동이에요. 우리는 계속 피동적인 사랑, 피동적인 삶 그걸 요구했는데 일어나라고 할 때는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피동적인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행동하는데 믿으면 그게 피동이 될 수 있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산들 보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보통 산은 얘기할 때는 경쟁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있는데 아, 이건 낮은 산은 경쟁에서 졌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는 것은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변론하라는 거예요. 그, 어, 변론이라는 건 논쟁하다, 변호하다,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변호하고 또 별리를 별리라는 말도 쓰고 말다툼, 시비, 의견, 토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변론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재판관한테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산들이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묵상교회는 뭐 듣는 사람이 장집사님밖에 전신영하고 홍영애 많네요. 네 명이다. 저까지 합하면 네 명인데 이 정도면 됩니다. 작은 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산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못 들었다 이러면 인터넷 들어가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듣게 하라 그러는데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작은 산과 견고한 땅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산과 작은 산은 경쟁하는 사이고 산들과 견고한 지대는 뭐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야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들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들 뭐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산에 살았고 원래부터 이 견고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평소에 늘 월화수목 금토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 월화수목금토일이 뭔지 다시 한번 들어봐라.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완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첫째 날이 뭐고, 둘째 날이 뭐고, 주일은 무슨 뜻이고, 그게 나옵니다. 그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 누구 보고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에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누구하고 변론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들어봐라. 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안 믿고 안 보고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변론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네가 보고 그러면 아들 놓고 보고 딸 낳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보고 했느냐? 아닌데요. 그러면 보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렇게 변론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게 변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그게 변론인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고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변론해라 이러면 예 변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묵상하러 오래 해도 안 오지요. 근데 믿는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팍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만약에 왕이 있는데 왕이 아무 잘못도 없고 왕이 잘한다 이러면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 들어야 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지금 안 들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내가 무엇을 네게 행했느냐? 왕이 뭐 백성들을 괴롭게 했거나 혼냈거나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게 뭐였느냐? 이 말이죠. 그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너희들은 결국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이, 그,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은 세 번역에 너의 짐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무거운 짐을 지켰느냐? 그 솔로몬은 백성들을 너무 짐을 많이 지켜가지고 그 아들 때에서만 왕 싫다. 너들 집안에서는 뭐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유대 땅이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그래서 짐을 무겁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 괴롭혔어요. 막, 어, 그 무거운 해막도 만들어라 그러고 뭐 그랬잖아요. 뭐 그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이 해막문 치느라고 혼났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 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종을 종, 종 노릇하고 있는 종을 데리고 나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 돈 주는 거를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돈 얼마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했어요? 맏아들을 죽입니다. 맏아들을 죽이고 속량했어요. 아니 뭐 값을 치러야지 오히려 죽이고 데리고 나오는 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내보내려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까지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온갖 재앙을 내려도
말을 안 듣더니 맏아들을 딱 죽이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나와가지고 또 뭐 뒤에 따라오죠.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 죽은 거하고 이 사람들 나가는 거하고 상관없다. 잡아와라. 그래서 뛰어와서 잡잖아요.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삼남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의 제일 처음 이름이 미리암인데 그게 이제는 마리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에는 뭐 지금은 전화번호가 없겠지만 전에는 마리아만 해도 책 이름이 그렇게 두꺼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위에 차지하고 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아론은 형이지만 모세가 시키는 대로 제사장 하게 되었고 미리암은 모세한테 대들다가 네가 어떻게 히브리인으로서 다른 여자를 히브리인 아닌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막 뭐라 하니까 나병이 걸려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앞에서 누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백성들에게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죠. 5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거기 것이 그 발락의 발락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 발락이 모압 왕이잖아요. 근데 발람을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옵니다. 요, 용하다는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광야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인간들 보기 싫으니까 저주를 좀 해달라고 돈을 많이 줘서 발람을 저주하게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이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3번 장소로 옮겨가면서 재물을 많이 드렸는데 끝까지 축복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바람에 발락을 발락이 발람을 주려고 했던 사례도 안 주고 쫓아내 버리는 거죠. 발람은 자기 입으로 나온 대로 해가지고 축복을 했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이려고 하던 그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살려놨지 않느냐? 발람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시딤은 모압 광야의 땅인데 그래서 발람을 쫓아내고 나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바로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 예, 글씨 작아가지고 왜 거긴 안 나와요? 모니터에는. 예. 뭐 이스라엘이 있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론의 손자가 가가지고 창 하나로 남자 여자를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러고 전염병이 멈추는 이야기. 그게 그 빛나서 이어서 길갈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고 길갈은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동네가 길갈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 한번 읽고 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첫째 달 10일이라는 얘기는 그 15일이 되면 요울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는 날짜하고 같습니다. 첫째 달 15일에 유월절인데 10일에 길갈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쌓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너희들을 그걸 기억해봐라. 그게 나의 공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제다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다카하고 미시파트는 제다카는 하나님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 것을 제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다카를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제다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어, 6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러고 뭘 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찾아가서 엎드리는 게 중요하는데 빈손으로 안 가고 꼭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송아지 잡습니다. 황소를 잡고 또 번제물을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번제물이나 황소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천천의 수양은 뭐 잘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천번째. 음, 그런 건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농사를 짓는데 이 강물같이 많은 기름을 갖다 줘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 그, 심지어는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출애굽 시켜주고 여기에 잘 살게 해준 그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허물을 사해달라고 맏아들 죽이면 안 될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자식 중에 하나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 속죄를 위한 이신 제사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 여태까지 남북 분열 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 하고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뭐를요? 선한 것을. 선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가장 좋은 거고 그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만만의 길 올리브유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들을 바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줬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잖아. 네게 보여졌나니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바라는 건 딴 게 필요 없고 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이고 우리 집 어려운데 내가 돈 벌러 가야지 이러고 돈 벌러 가는 것보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버지 생일인데 선물 뭐 드릴까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게 선한 것이다. 아니, 선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은요, 너를 떠난 것이 악한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생일날 뭐 선물 보내면 좋아하시겠지. 선물찍 보내가지고 전화도 안 해서 전화 딱 한, 아, 왜 전화해요? 아니, 소식이 없어서 선물 보내고 뭐 다 이랬으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러 그 전화를 자꾸 하고 이래. 여단 맞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 선한 게 뭔지 지금 성경 말씀을 안 보면 엉뚱한 짓을 해놓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은 안 씁니다. 그게 선한 거다. 옳은 거다. 좋은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안 그래도 뭐 혼자 저기 그 뭐 귀찮은데 누가 따라가면 싫거든요. 하나님도 싫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거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 사람 인자 아니고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정의는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완전히 구별하지 않고 막으로 막 저기 번역을 해버려 가지고 개역 한글에서 알아놓은 그 단어가 결국은 필요한 이유가 원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미시파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미시파트를 요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제다카를 원해요. 원래 성질은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제다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다카를 앞에서 얘기했고 우리는 미시파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별표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미시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해요. 내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기죽어 있으면 그건 내가 미시파트를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옳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네가 미시파트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행했다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실제로 내 행동이 옳다고 여기고 믿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이 미시파트를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주 못된 놈을 잘 살게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나의 미시파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건 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니까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미시파트인 거. 우리 보고 미시파트를 행하라고 말하면서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헤세드를 행해야 돼. 헤세드를 행해야 돼. 사랑해야 돼. 헤세드를. 음, 그,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뭐예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소 가져오지 마라. 번제물 필요 없다. 이 순양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기름, 올리브 기름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되지. 딴 일을 못하게 하지. 주와 함께 길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읽어지니까 참, 이 미가를 읽기를 참 잘했다. 안 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읽어야 되죠. 근데 오늘 묵상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보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읽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원하는 이가 누구인지 물어들지어다. 지금 뭐 혀가 막 꼬이고 이러는데 술 먹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게 성읍을 향하여 외쳤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쳐 부르는데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게 뭔 말일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듣는 사람은 그건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었다. 이 말은 지금 성읍에 있는 사람은 이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가, 회초리가 준비됐다는 거.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너희들은 매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매 안 맞는 방법이 없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회초리 준비해놨대. 우리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나? 누구한테 물어보자. 그게 점술이고 복술입니다.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점술이고 복술입니다. 그래서 거 가서 배우는데 사람 잡는 거죠. 그게 미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약하게 때리는데 그거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매를 벌고 있는 거죠. 점술과 복술은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는 때리려고 하면 맞을 준비를 딱 해가지고 몇 대 맞을래 이러면 세 대요. 어, 원래 한 대만 때리려 했는데 세 대 때리는. 그럴 수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은 적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매를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때는 핑계 대고 나와버려. 그러면 화가 안 나면 그때 들어가. 이렇게 자꾸 점술과 복술을 써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매가 준비되어 있으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는 것은 어디 터져야 되고, 그거 하다 죽으면 어떡하, 죽으면 네 마음대로, 그거 나온다고,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해서 살을 것 같으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다 죽이지 않고 남은 자를 놔두는데, 그게 다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야. 이런 말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이 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예?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고개가 수그러져요.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거는 개역 개정에서 이래 해놨어요. 개역 한글에는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는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마 이 말을 개역 한글에서 이 말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고쳐 적은 거는 그게 그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다르게 읽어져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그걸 순종해야 돼요. 안 맞으려고 점쳐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얻어맞고 서쪽으로 가면 순종해야 안 돼. 얻어맞고. 그러니까 점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면 안 돼요. 그게 뭐, 우리는 다가오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대량 학살 당하지 않습니다. 총을 준비해가지고 싸웠든지 아니면 없어졌든지. 음, 도망가 버리든지 싹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텐데 순수하게 비누 만드는 공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태워 죽이는 화장으로 살아서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비된 매가 준비되어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대인은 살아남는 거지. 너희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진다. 이 성경을 그대로 들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낫냐, 기독교인이 낫냐? 낫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떠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님한테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디 가서 받습니까? 예수님 말고 딴 사람 없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준 이름이, 어,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말입니까? 예. 예. 그래서 별표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나중에 어떤 거 읽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별표 쳐놓으세요.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언니라. 개역 한글에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너희들은 맞아야 되는 이유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어맞아야 된다. 아니, 불의한 재물 이제 다른 사람 그 7배나 갚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은 매 맞아야 돼. 너희들은 맞아야 돼. 악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는 말통을 말하는 겁니다. 21리터짜리 말통을 말하는 건데 대박을 말하는 거죠. 요즘은 한 대박, 콩 한 대박이라도 비싸고 이렇지만 한 마리씩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리라도 뭐든지 다 말로 이렇게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대를 많이 쓰지만 말은 그 한 말 그 곡식 쌀을 한 말 탁 이렇게 대가지고 자루에 부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귀찮아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무게를 딱 달아버리죠. 근데 옛날에 쌀 전에 가면은 전부 말로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대로 가지고 하면 시시한 거죠. 그랬는데 이 말이 조금만 앞에 조금만 이렇게 작아도 쌀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게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쏘기는 대박을 말하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매맞을 사람들인데 부정한 저울, 거짓 그 저울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매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부정한 저울 안 썼는데요. 그 말 자체가 거짓이래요. 그 말 자체가 거짓이래요. 부정한 재물이 없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래.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만약에 굶어 죽었다면 불의한 재물이 없다고 내가 인정할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 네가 안 죽으면 그건 불의한 재물이다. 왜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는데 네가 남의 먹을 것까지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고 네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프리카에 가서 굶어 죽는 애들을 보면서 그냥 돌아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10,000원만 후원하세요. 한 사람이 10,000원만 후원하면 몇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돈을 수금해서 그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누가요? 내가 매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 말하고 있는 나보고 하는 소리죠. 12절 읽어볼까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고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돈 많으면 참 마음이 이렇게 애틋한 마음도 있고 이럴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점점 강포를 씁니다.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환율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5천 원짜리 커피를 사가지고 원두를 사올 때는 600원에 사오고 이게 강포잖아요. 골고루 나눠주면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커피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악랄하게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비싸게 파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관세를 물리고 자기들이 사는데 이게 강포죠.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뭐 혹시 트럼프가 전중환 불러가지고 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할 수 뭐 그러면 영광이죠. 뭐 엄청 영광이죠. 아무 말도 안 해서 좀 쓸쓸해서 그렇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나니 그 주민들은 미국 사람들은 야 미국 살기 좋다. 우린 뭐 축복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 아니고 죄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제가 90% 이상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는 미- 그 맞기는 맞아 이러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보고 그 들은 걸 또 얼마나 사람들한테 아는 체 하는지 모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 매가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매를 열거하는데 회초리가 아픈 게 아니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병이 들고 황폐하게 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네. 미시파트가 없어서 그래요. 미시파트가. 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째다카가 있는 것 같아. 우리한테.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 사람이 뭐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니들이 미시파트가 없다. 네가 그걸 해놓고 힘들어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끙끙 앓는 게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 마음이 황폐해져.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이 매가 병이고 황폐하는 거예요. 14절은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이게 생각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가 부른데도 자꾸 배가 고픈 이유가 뭡니까? 이 집에 가도 맛없고, 저 집에 가도 맛없고, 여기 가서 먹었는데 두 번 먹으려고 하니까 영양이 결핍될 것 같아. 영양이 왜 결핍된 게 옛날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살았어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가 마음에 안 들고 저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사방에 다니면서 그래도 배가 허전합니다. 심지어는 밥값이 너무 비싸서 세끼 못 사 먹겠어. 세 끼 안 먹어도 됩니다. 한 끼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음식 값이 올라가다가는 우리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해주는데도 자꾸 배가 고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배가 고파 한다. 이 말을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허전합니다.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얼마나 감추는 걸 좋아하는지요. 자기가 아껴 써서 자꾸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존이 될까요? 보존이 안 됩니다. 어,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탁 뒤에 감춰놓고 나 돈 없어. 그리고 밥도 안 사고 밥을 얻어먹고 이러는데 그게 안 보존된다는 거예요. 밥 안 사주고 놔둔 게 그게 네 입으로 들어갈 것 같으냐? 똑같이 죽을 때는 이미 너는 음, 보존하지 못할 돈을 가지고 죽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써서 죽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해초리 맞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꽁꽁 숨기고 있는 거죠. 보존되지 못하겠고 이 말입니다.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아니 내가 있는 돈이 어디로 간다고 자꾸 돈이 보존이 안 된다고 그러냐.
전쟁 나버리면 그게 휘줄 조각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게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이 말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뭔 말인지 알잖아요. 예. 수술을 했는데 그게 뭐 새가 다 먹어버리고 병충해가 들고 사람들이 와서 다 털어가 버리고 감람 열매 올리브유잖아요. 그저 중동 지방에는 올리브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 짜면은 오래 놔두면 비싸지고 세게 짜면 또 비싸지고 또 특별한 기술로 짜면 또 약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걸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팔라고요. 그 전쟁나무 사갈 사람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거 내 먹고 내가 약으로 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바르고 그냥 죽는 거죠. 포도를 밟아도 포도를 밟는다는 건 포도를 추수해서 이제 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술을 먹어보지를 못합니다. 술독에 넣어 놓자마자 칼이 와가지고 죽여버리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매라고요. 하나님이 해초리라고요. 왜 해초리 쳐요? 내가 혼내주는 혼내주는 거죠. 그 뭘 잘못했는데요?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모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게 뭐가 나보다는 뜻 같죠? 그죠? 오모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이 이세벨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모리는 이 아버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건데 시므리는 7일, 칠일인가요 예. 왕합니다. 그 반역을 일으켜서 시므리는 왕조가 없고 시므리 혼자 7일간인가 왕 노릇하는데 오므리가 그 소리 듣고 시므리를 군사를 이끌고 시므리를 가니까 그, 그 성에서 불질러 버리고 죽습니다. 왕궁에서. 그러니까 왕조를 옮겨버립니다. 서울을, 도시를. 그래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옮기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법을 뜯어 고쳐서 율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음, 그리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 오므리는 잘 나가죠. 악한 왕이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한테서 구원이 올 줄 알고 사람이 도와주기를 기다리지만 결국은 그 밑에 누구에게 망하는 거예요? 저기 예후 예후에게 이 북이스라엘 사왕조 오므리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합이 오왕조 오므리 오왕조 오왕조에게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음, 그 그래서 너희가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황폐하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음, 욕을 먹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 맞는 거예요, 지금 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는데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조금 있다가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남는 자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만들어가지고 남는 자가 남는 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고 예수는 모든 나라의 왕이 되고 모든 인간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까지도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벌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미가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망해도 견디면 살아남으면 다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하얀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구하는 것은 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옳다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시비 거니까 그냥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까? 이건 다른 데도 많이 나오니까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주와 동행하면 어려운 일이 즐거운 일인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사실 동행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즐거운 일이라고 찬송가에 나옵니다. 찬송가는 누가 썼는데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쓴 거니까 우리는 그걸 채택한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실 때에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 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